가려법은 기별 1권 68, 6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실 것과 그곳에서 거룩하고 건전하며 행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자들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불평과 반역과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없으셨다. 불평, 불신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두 번 다 하나님의 허락에 모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및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그분의 약속하신 것과는 달리 백성들이 원인으로 지체했고 현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허락에 지체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은 다 하나님의 허락에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부조화 선지자 392페이지 한 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무엇이요? 특권이요 의무가 되게 하셨다. 언제요? 언제 들어가는 것이?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이 정하신 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출애굽 역사와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앞에 이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모든 율법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좀 율법적인 차원에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좀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상당히 교리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복음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 모든 세 기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영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정신, 그분의 사랑, 이러한 깊은 예수님의 신인성, 성육신 이런 문제들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주제는 5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요 9절까지 있는 말씀. 자, 어느 분 찾으셨으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은혜 받고 잘 아실 줄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쭉 따라보면 이 명절은 유월절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특별히 두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성경 가지신 분은 5장 첫 제목이 소제목이 그렇게 붙어져 있죠. 두 번째 유월절. 자,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 5개의 행각이 있는 그 실로암 못이죠? 맞습니까? 예. 근데 이 5개의 행각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종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죠. 뭐 온전한 사람이 그 행각의 주인이 아니라 그 행각을 차지한 사람들은 다 병자들이었어요. 근데 왜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한 병자를, 이 한 병자만을 고쳐주셨습니까? 다른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기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병자를 고치셨다고요? 38년 동안 고통을 해오던 안전병이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 이 5장의 이 첫 부분에 이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5장이 상당히 길죠. 47절까지 긴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길어졌습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병자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그것을 들고 가느냐? 옳지 않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근데 이상하죠? 왜 그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그 때에 그분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습니까?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뭐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쳐다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을 모른 채 헤어졌다가 나중에 만나서 예수신 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5장 나중에 예수님과 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이 긴 대화가 주어졌습니다. 진리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 5장의 핵심적인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39절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너희가 성경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오늘날 많은 지금까지의 수없이 많은 인류가 다 무엇 때문에요? 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또 들어보니까 세상에 유일하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을 알려니까 뭘 봐야 됩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요? 하나님의 아들. 45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입니다. 46절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것이 그들과의 토론의 마지막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셨습니까? 성령, 모세. 이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예, 모세가 쓴 글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이들을 표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하겠다고요? 믿고 받는 자는 살겠다. 그 살아나리라.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듣고 살아나는 자들의 표상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유독 그 한 사람만을 고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는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상고하고 그의 증거를 믿고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뭐도 얻었을 것이다. 영생을 얻으실 것이다. 왜? 그가 누구를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증거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표상인 거예요. 이 병자가. 다시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보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3절요.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건너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야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예. 자, 세일산을 여러 날 돌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라고요? 오래니. 이제는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 북으로 가라. 이제는 어떤 세월이 끝났다는 거예요? 도는 세월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예. 이제는 전진하라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 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니. 예, 감사합니다. 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두루 행한 지 오래니 얼마요? 38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병자를 보실 때에 그가 뭘 아시고요? 병이 오랜지 아셨어요. 근데 그 병이 얼마라고요? 38년이라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세일산을 두루 돌았다 그랬어요. 세일산을. 이 세일산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세요? 세일산. 가나안 남쪽, 그 다음에 홍해바다 위, 그 사해와 홍해바다 아카바만 사이가 세일산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준 땅인지 아시죠? 세일산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구요? 에서에게 준 땅이에요. 그 땅이 에돔 땅. 에서의 유업인 세일산을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돌았어요.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의 캐릭터가 뭐예요? 그의 캐릭터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죠? 에서가 뭘 가볍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 이것은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팥죽 한 그릇보다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 사람이 바로 에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열렬한 소망, 갈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캐릭터의 땅, 그 땅을 이 백성들이 38년 동안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인 이 땅을 38년 동안 돌았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이 병자도 38년 동안 똑같은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 병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표상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세의 땅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38년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이 병자를 통해서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고통의 세월이 뭐야?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진정한 안식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제는 이 고통 속에서 멈춰졌던 그 때와 장소, 5 행각을 뭐 할 때가?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이제는 세례시나를 건너서 북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38년의 고통을 누가요? 내가 끝내겠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왜 하필이면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시고 왜 하필이면 유대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그 기적으로 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 일로 마치셨나?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복음성경 가지신 분은 그 복음서를 정리해 놓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순서별로 쫙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35가지인가요? 비유가 40가지고 표적이 35가지인가 그래요. 그것을 표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위한 봉사의 기록 가운데 여러분 무슨 사건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이 사복음서만 반복해서 계속 이 설교 시간을 써왔었어요. 그런데 늘 어머니 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이죠. 3년 반.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3년 반 동안에 초기 반년은 준비의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약 1년 동안을 유대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의 유대 봉사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기록은 제가 짚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정결 사업입니다. 그 사건이 첫 번째 유대와 예루살렘을 위한 봉사였고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토론, 성경의 가장 큰 진리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3장. 그 다음에 그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죠.
그것은 빼고 5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날이 안식일이므로 유대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놓고 말씀하신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1년 동안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봉사하신 그 사건은 3가지밖에 기록이 없어요. 왜 그렇게 기록이 없느냐는 거죠. 전 늘 이게 사실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출애굽 사건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사건의 핵심이기도 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에 우리가 광야 40년을 공부했는데요. 가데스에서 40년, 실제로는 38년이죠. 38년을 선고받고 세일산을 두루 도는 그 3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돔 땅을 세일산을 두루 도는 38년 반 동안에 몇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어떤 사건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한 사건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의 사건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사건들은 다 그 시간을 벗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서 세일산을 벗어날 때에 다시 세일산을 돌기 시작하던 지점, 그 가데스에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 무리바 사건. 아침에 소개해드렸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과 다툼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지도자의 실패. 자, 셋째 천사는 어떤 천사라고요? 힘센 천사. 넷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18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를 선택했습니까? 18장 1절요. 읽어주세요. 이후에 다른 천사 하늘에서 성경책을 보고 읽어주십시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져 어떤 천사라고요? 셋째 천사는 힘센 천사, 힘 있는 천사. 18장 천사는요? 권세 있는 천사. 권세.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은 사실은 그 천사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뭘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뭘 잃어버렸다고요?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지점에 다시 왔을 때에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재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년여의 유대봉사의 마지막에 이 병자를 고치셨던, 그리고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내들인의 거절과 반대를 심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5장 이 사건 뒤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반대를 받으시면서 제시한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이 때에, 출애굽 때에 38년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병자를 통해서 그분은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그래서 이 병자의 고침은, 해방은 곧 뭐예요? 멈춰졌던 고통의 38년의 고통을 이제 끝내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누가 증거했어요? 먼저 침례 요한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리고 1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위험 있는 정결 사업을 하실 때 그 위험을 그들이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벌써 어떤 음성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수없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듣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거죠. 왜요?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이 말하는 것은 두 지도자의 자격 상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최고 지도자 회의 산헤드린에서 그분의 사업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반대하고 그분을 치기 위해서 돌로 집어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 유대 사업을 끝내신 거예요.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어질 빛은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절했으므로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분의 발길이. 자, 오늘 갈릴리에 빛을 보았다고 아까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곳으로 물러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왜요? 뭐 가는 곳마다 그들이 이제는 졸졸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온갖 일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이 복음을 감당할 무엇을요?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표시입니다.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봉사를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어디요? 가버나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고향이기도 합니까? 제자들의 고향, 그죠? 제자들의 출신지입니다. 위대한 유대 제사장들과 랍비와 율법사들을 거절하시고 미련한 미천했던 어부들에게로 향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 이스라엘이 또 그들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해온 역사의 표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봉사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아주 유대 지도자 중에 아주 유력한 한 사람, 누구요? 니고데모에게 이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구원의 기별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는 이미 그들은 뭐요? 뭘 받았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요? 모세 뱀, 또 뱀. 아니요, 그 전에 그들이 40년 광야를 돌면서 다 죽은 사람들이 언제 심판받은 겁니까? 가데스에서 38년이 시작되는 그 사건으로 그들은 이미 선고를 다 받은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40년을 돌면서 다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 사건을 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19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다른 병자들에게 하시던 질문,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죠? 믿느냐부터 묻지 않으시고, 왜? 왜 낫고자 하느냐? 그러시면서 고쳐주셨습니까? 왜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저 장대 위에 달린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아파 죽겠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뭐 하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음성이 들리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에서의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이 지금 한 사람,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4000년 전부터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던 그 인류를 고치시기 원하셨고, 400년 전에 목자를 잃고 헤매던 이 유대인 전체를 그분의 원하시는 고침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빛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고침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뭐 할 때가 왔다고요? 안식할 때가 왔노라고.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시간이 끝났다고요? 멈추어진 시간, 제자리를 맴도는 그 시간은 분명히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지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머뭇거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출애굽 때의 한 가지의 교훈을 잠시 언급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295페이지요. 구속의 역사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 문단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나에 대한 교훈인데요. 저녁 무렵에 전 국민을 먹일 수 있는 많은 메추라기 떼가 온 진영에 덮였다. 아침에는 지면에 작고 둥글며 썰이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가시 같고도 희었다.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 불렀다.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고 말했다.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 드렸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충분하리만큼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공급되었다고요? 그들은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들은 날마다 한 사람당 한 호멜씩 거두고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이 양식을 이튿날 아침까지 보관해 보았으나 그때 그것은 양식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땅 위에 남는 것은 모두 햇빛에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날의 양식은 아침에 거두어야 했다. 거두지 않는 만나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반나절도 넘기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지 아니하고 이튿날까지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에 거두지 아니하는 만나는 나에게 조금도 유익을 줄 수 없는 만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날을 넘겨서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진 만나도 나에게는 유익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거둔 만나는 언제요? 그날에 먹어야 하는 것이 유익인 거죠. 오히려 거두지 않은 것은 해는 되지 않죠. 그러나 거두어서 남긴 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오히려 해로울 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16장 19, 20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요? 노하니라. 우리 이 교훈을 추가적으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남겨두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1888 기별 그 재조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연애신이 아니죠? 예, 그 말씀에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1888년 기별은 천국의 만나였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상징으로부터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음식 접시를 내놓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먹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매우 영양이 많은 음식은 영양이 적은 음식보다 더 속히 뭐한다? 상하기 때문이다. 1888년 만나는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면 위험한데 그것이 부패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노한 이유가 뭐예요? 왜요?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1888년에 내린 만나는 어떻게 먹어서야 하는 겁니까? 그날. 왜요? 왜 그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는
백수십 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40년이 아닌 몇 배의 3배가 넘는 세월을 이렇게 맴돌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내린 하나님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로, 이 때의 만나는 가데스에 오기 전에 내렸던 만나입니다. 시내산도 오기 전에 내린 만나였어요. 여기서 평일의 만나였습니다. 평일의 만나. 평일의 만나는 그 날을 넘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에 신기한 기적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습니다. 기준은 얼마인데요? 한 사람당 한 호멜입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는데 부족하지도 않고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기별은 바로 이런 만나가 아닌가. 모든 사람이 평균할 수 있는 기별, 천국의 만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기별을 우리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별을 다루는 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만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평일의 만나였고요. 특별한 또 만나가 있죠. 부자 선지자 다시 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옆에요. 139페이지 왼쪽 단. 아까 보던 옆에 왼쪽 단 첫 문단 보겠습니다. 제6일에는 모든 백성이 1인당 얼마씩요? 2호멜씩 거두었다. 백성의 두목들은 급히 모세에게 와서 일어난 일을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대답했다. 평일에는 없는 명령이죠. 예. 그들은 그렇게 거두었는데 그것이 뭐하지 않았다요? 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은 그 날에는 없으리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특별히 안식일을 선택하시고 그 날에 38년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다음 문단요. 맨 아래 문단입니다.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삼중이적을 목격했다. 곧 첫째는요.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린 것이고 둘째는 일곱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고 셋째는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며 못쓰게 되었지만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되는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만나는 제6일에 내린 만나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유업을 위한 준비로서 마지막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별, 놋뱀 사건을, 이 교훈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능력의 기별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만나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해서 앞으로 올 시련의 때와 위기의 때를 위해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의의 기별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보존할 만큼 충분히 안식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존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이 안식일의 축복과 감화,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에 평일날 만나처럼 한 번에 먹고 잃어버려도 되는 만나가 아니죠.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발아내시는 것처럼 세상의 수도로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만나의 교훈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만나가 끊어지는 날까지는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끊어지는 날이 오고 위기의 때는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정착할 때까지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대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기회가 그때까지 이어질까요? 이 삼중의 기적이 우리를 시련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여분의 기름, 저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까지 가는 길이 10하루 길이었죠. 근데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만나로 인한 불평이 일어납니다. 가데스 반역 이르기 전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9절에요.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언제 내린다고요?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내립니까? 밤에. 그냥 밤에가 아니라 뭐 할 때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리는 겁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만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은 우리에게도 이슬이 내리는 때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 이슬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역사를 그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풍성하게 주어지는 이 만나 어떻게 하라고요?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각종 만남 모양으로 우리는 요리해서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만나가 내릴 때까지는. 그죠?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보이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제 이 기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분들이 이러한 우리의 집회에 참석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기별들로만 구성되는 것을 볼 때 맨날 이미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외칠 때가 언젠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 기별만 가지고 외치느냐고. 그러나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슬이 없으면 만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만나를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회중을 총회를 역사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불평 없이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감사히 먹고 맛있게 먹는 사람은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반역에 참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 두 번의 가데스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지났습니다.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이 만나의 기별이 싫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이제는 고기 가마를 찾아서 떠날 것입니다. 떠나면 뭐예요?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정말 귀중한 시기에 새로운 현대 진리의 풍성한 만나와 양식이 담긴 소중한 책 한 권을 우리 모두의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진리의 책자를 이제 막 출판했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정말 열심히 요리하시고 또 보관도 하시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정말 이제는 이 만나가 섞인 무리들처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에서처럼 그들이 38년을 그곳을 돈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들은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고대로 그곳에서 장사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해가 뜨거워지면 그날의 만나는 이내 사라집니다. 이슬을 먹으면 신선한 만나가 죽어가는 굶주린 영혼들에게 먹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이 한 권의 만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마음에 열렬한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야의 날은 곧 끝날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멈추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을 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강제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작에서 그 책에 나오는 베드로가 잡았던 그 그물의 교훈을 좀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돌아가시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의 기별이 우리가 모두 공감하듯이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더 깊이 파야 할 금광이 있고 보화의 금맥이 이제 막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성하게 온 세상에게 그 금빛이 반사되고 영광을 충만히 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영감과 감동을 구하시면서 끝까지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귀한 정말 연과 진리들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또 다음 시간까지 우리 모두 행복한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충실하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